건강이 최고입니다. 여름에 더위 드시지 마시고요. 겨울에 감기 조심하시고요. 늘 건강 잘 지키는 거. 누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가 건강 지키는 거 목회라고. 더 확장해서 신앙인은 건강 지키는 게 복음이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게 곧 전도예요. 꼭 건강하게 사십시오. 말씀 나누죠. 우리 아직 띄워주지 마세요. 그림을 띄울 것인데. 예, 이미 봤나요? 자, 보자마자 이 그림은 무엇인가? 빨리 대답해 보십시오. 자, 띄워주세요. 뭘까요? 예, 이주영이 뭐? 저거는 바로 그 하우스에 움직이는 참에서 나오는 거. 그래, 알았어, 마녀. 예. 자, 젊은 여자가 보이시는 분, 손. 자, 손 내리시고요. 할머니가 보이시는 분들, 손. 예. 같은 그림을 보여주는데요. 어떤 분들은 젊은 여인을 보고 어떤 분들은 늙은 할머니를 보는 그림입니다. 유튜브에서 자주 보이는 그런 그림 한 장이에요. 심리 테스트용 그림이죠. 그림은 똑같지만은 보는 사람의 시각과 경험 또 집중하는 부분이 달라서 전혀 다른 결론으로 보여지는 그러한 그림입니다. 뭐가 맞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어떻게 보이느냐라는 것이죠. 이 현상은요, 우리 사회에서도 아주 흔히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같은 정보를 보고 들어도요, 해석이 전혀 다르다라는 것이 그런 의미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정치 문제, 사회 이슈 문제, 경제를 바라보는 전망들, 그 모든 것을 보고 들을 때 어떤 이는 희망을 말하지만 어떤 이들은 절망을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앞서 말했지만 같은 것을 보고 들어도 사람들은 제각기 자신의 경험, 자신의 신념, 자신의 기준으로만 해석하려 하는 본능이 있기 때문에 그러하다고 심리학자들은 분석하여 이야기해 주죠. 오늘 저희가 읽은 사도행전 17장에 그리고 바로 아레오바구의 바울의 설교를 전하는 모습 속에서도 이 현상이 벌어집니다. 바울이 아덴 사람들에게 동일한 복음을 전했는데도요, 그 반응은 세 갈래로 나눠지죠. 어떤 이는 비웃었고, 어떤 이는 미루었으며, 어떤 이는 그 자리에서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문제는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데 중요한 요소됨을 저자 누가는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올해 2025년도 우리는 혹시 잊으셨을까봐 말씀드리지만 사도행전 강해를 하면서 대주제인 부흥이란 진정 무엇일까? 신앙의 삶에서 부흥은 무엇을 말할까 할 때 중요한 덕목이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그 부흥을 이루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흥을 이루는데 하나님께서 끊임없는 메시지를 주시는데 그것에 따라 보이는 사람들의 반응에 따라서 그 부흥은 우리의 가까운 곁으로 또는 우리와 관계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음을 간접적으로 알려주는 그런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지, 또 우리는 스스로 무엇을 고민해 봐야 되는지 오늘 함께 나누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그 과정이 있을 때 그토록 바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고 싶어 하시는 부흥이란 무엇인가를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가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한번 말씀을 살펴보시죠. 오늘의 말씀 이해를 하셔야지 조금 더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아덴 사람들은요, 그리스 아테네 사람들은 철학과 토론을
좋아하는, 그것을 즐기는 도시의 사람들이에요. 즉, 이 말은 줄여서 말하면 새로운 가르침을 듣는 것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죠. 도시 자체가 그런 분위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그들의 종교심 속에서 알지 못하는 신이라는 재단을 발견하고 그것을 복음의 출발점으로 삼습니다. 그들이 분명히 그 뛰어난 지식과 그리고 종교적 호기심 때문에 많은 신들을 찾아다니는데 그들 역시 아직 알지 못하는 신에 대한 탐구로 멈춰 있음을 발견하고 그들에게 분명한 대상인 너희는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예배드리는 명확한 대상인 하나님을 알게 하고자 이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라고 명확히 밝혀요. 그리고 오늘 그 본문 내용이 나오는 거죠. 그 본문 내용은 이러합니다. 하나님이 인류를 한 혈통에서 만드셨고, 인간의 혈통이 아니죠. 하나님의 영적 혈통 안에서 만드셨고 모든 민족의 경계와 시대를 정하셨다고 선포하고 있어요. 이 말이 어렵죠? 뭘까요? 우리가 흔히 쓰는 단어입니다. 주 안에 우리는 뭐라고요? 하나라는 소리예요. 우리가 다 동일합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로마인이나 가진 자나 갖지 못하는 자나 또 힘이 강한 자나 연약한 자 모두 다 주 안에서 하나이며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에게 당신을 분명히 알려주셨어요. 우리가 다른 것이라고는 하나님이 각각에 맞는 사람들의 경계, 사는 삶의 터전을 주었기 때문에 그 위치만 다른 것이지 당신들이 알지 못하는 신이라는 존재는 즉 하나님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설교의 목적은 분명했죠. 사람들이 하나님을 스스로 찾게 하려고 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더 이야기합니다. 그러한 하나님은 어디 계신다고요? 멀리 저 구름이 하늘나라에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의 곁에, 삶의 자리에 우리와 늘 보이지는 않지만 동행하고 계시고 살아서 역사하시며 존재를 드러내시는 분입니다라고 이미 2000년 전에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방 시인의 말까지 인용하면서 그 중심에는 그것을 확증하고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라고 이어서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 어려울까요? 사실 그렇게 어려운 얘기 아니에요. 근데 이때 이들의 관심은요, 부활이라는 단어에 꽂히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 부활에 대한 단어에 의해서 반응이 세 갈래로 나뉘죠. 첫 번째, 조롱합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고? 말도 안 돼. 하고 비웃고 있죠. 어떤 이들은 또 밀어요. 이러는 일에는 내가 다시 들을게. 시간이 나면 그때 좀 듣도록 할게. 라고 합니다. 유보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그리고 어떤 이들은요, 수용하는 이들이 보입니다. 디오누시오와 디마리아 같은 몇몇 사람들을 그 자리에서 사도 바울의 말을 받아들이고, 그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겠다 하고 그를 따라갔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같은 설교, 같은 내용, 같은 현장에 들었지만 반응은 이렇게 확연하게 달랐다라고 오늘 사도행전은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이 부류의 사람들, 세 부류의 사람들을 주목해야 됩니다. 첫 번째, 어떤 사람들이 있었다고요? 조롱하는 사람들이 발생했다라는 거예요. 이들은 왜 조롱했을까요?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말순이니 뭐 말더듬이고 되게 단어도 어눌하며 말도 좀 어버버버하고 그렇게 말해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이들은 명확히 규정하냐면 어떠한 자세를 소유했냐? 복음을 낡은 이야기로 단정 짓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어떤 이야기? 낡은 이야기. 내 삶에 적용할 필요성이 없는 이야기. 전해진 내용을 비현실적인 종교 이야기로만 평가절하하여서 받아들이는 이들의 행태가 어떻다고요? 조롱하는 형태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제가 전도하다 보면 이런 분들을 정말 많이 만나요. 정말 많이 만나요. 이들은요, 기존 가치관을 고수하고 싶은 사람들로서 꼭 권위주의적 형태가 참 잘 드러나요. 뭔 소리 하는 거야? 그래서 머리 위에서부터 발끝까지 훑어보면서 참 헛소리하고 있어라고 말을 하고 위협적인 모습으로 그 전하는 일을 함부로 대하고 무례하게 태도를 보이는 일이 참 많죠. 이런 사람들이 조롱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또 미루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이 일에 대해서 다시 듣겠다 하고 또는 언젠간 믿을 수도 있지 하면서 적당히 얼버무리고 적당히 만족하고 타협하면서 회심을 끝없이 뒤로 미루는 형태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조롱하는 사람들보다 이런 사람들이 참 더 문제라고 생각돼요. 이런 분들의 모습은요, 절대 변화 없어요. 현재 이익에만 안주하고 급급하면서, 즉 자기 자리 안에서 누리는 그 작은 것에 만족하지만은 늘 그 이면에는 어떤 허세가 있는 줄 아세요? 내가 나중에 크게 한 방 터뜨려야지. 내가 크게 한 방 터뜨리면 내가 그때 좀 뭘 드러내야지. 그런 헛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이들이 바로 어떤 사람들? 미루는 사람들이에요. 세 번째, 참 우리가 본받아야 될 사람들이겠죠. 수용하는 사람이에요. 목사님, 뭐 그냥 다 좋다고 다 받아들이면 좋은 신앙인이에요? 아니에요. 지금 이곳이 어디라고요? 아레오바고 법정이에요. 우리 지난주 상고라는 단어 하시죠? 그 자리에서 그것이 나에게 맞는 말인지 진리인지 참된 말이 아닌지를 분별하여서 받아들이는 이들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바로 이들이 어떤 이들? 수용하는 사람들이에요. 새로운 진리를 받아들이기 위해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는 용기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들은 그 순간부터 즉시 반응하고 삶에서 기민하게 그 말씀을 한번 적용할 곳이 어딘가를 치밀하게 고민하는 이들이 바로 수용하는 사람들이다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모습이 본인의 모습 같으세요? 오늘 신앙인들이 살아가는 사회도요, 이 상황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모두가 정보 홍수 속에 살고 있고요, 또 같은 사건, 같은 정보를 받아들이고 있어도 전혀 다른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시대입니다. 심리학적으로는요, 이를 이렇게 정의해요. 확증 편향. 이미 마음속에 결론 내려놓고 그 기준이 자신의 생각, 자신의 경험, 자신의 만족, 즉 오로지 자기라는 중심으로 결론 내려놓고 그것을 뒷받침하는 정보들만 선택적으로 받아들이는 행위, 확증 편향이라는 거예요. SNS 알고리즘은요, 이 현상을 더 견고하게 만들어주죠. 내가 보고 싶은 것만, 관심 있는 것만 보게 제시해줘요. 그래서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보고 싶은 거,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있는 사람의 형태로 변화되어 있죠.
정치도, 사회도, 문화도, 심지어 신앙도 그러한 형식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니 점점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폐쇄적으로 변화되고 변화 없는 삶이지만은 늘 말로는 변화하고 싶어요라고 중언부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요, 한마디로 바보가 됩니다. 무서운 얘기죠. 신앙인으로 살아도 바보 된대요. 어떻게 하면? 폐쇄적으로 지금 동일한 것을 듣고 상고하지 않으면 의문이 없는 신앙이 되면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갑니다라고 누가는 아덴 사람들을 통해서 보여줘요. 어떤 존재도 뛰어난 지각을 가진 사람도 수많은 경험을 가진 사람도 풍요로운 이도 그렇게 됩니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현상은 일반 사회가 아니라 복음의 현장에서도 그렇게 됩니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누가의 생각이 맞다고 봐요. 2000년 동안 참 많은 이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졌어요. 복된 소식이 전해졌죠.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렵지 않게 우리의 삶 속에서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증거가 됩니다. 2000년 동안 단 한 번도 변하지 않는 복음의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는 여전히 그것을 들으면요, 그거 옛날 이야기예요 라고 여전히 얘기해요. 어떤 이는 또 복음 미루죠. 언젠가 내가 믿을게요. 한번 교회 가볼게요. 그러나 결코 제가 늘 말씀드리는 말이지만 그렇게 해서는 실수로라도 변하지 않습니다. 실수로라도 복음을 누리는 삶은 곁에 찾아오지 않습니다. 받아들여야 돼요. 어떻게? 상고하여 받아들여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그 받아들이는 우리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안에도 이 세 가지 모습이 존재해요. 조롱하는 사람의 모습이죠. 바울의 설교를 듣고 웃어넘긴 사람들, 어쩌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부활이라는 메시지가 자기의 철학과는, 자기의 신념과는, 자기의 경험과는 맞지 않다고 편협한 생각을 늘어놓습니다. 그들은요, 하나같이 자기의 이성의 한계를 하나님의 능력보다 높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바꿔 말할까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똑똑해. 더 능력이 뛰어나. 그럼 무슨 말 나올까요? 너 하나님 까불면 죽어. 이 소리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더 하나님보다 뛰어나다고 생각하니 그런 말이 부끄러운 줄 모르고 나온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곁에는요, 복음을 비합리적으로 환상으로 치부하는 사람들이 넘쳐납니다. 기독교를 시대에 뒤떨어진 사상으로 여기는 분위기가 그래서 넘쳐나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 우리도 소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미루는 사람들의 모습 여전히 우리 안에 있어요. 다시 듣겠다는 말은 겉보기로는 열린 태도 같겠죠. 그러나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그거 회피하는 모습이죠. 결단을 미루는 것은요, 잘 알아두세요. 거절하는 거랑 동일한 거예요. 신앙은요, 미루면 미룰수록 굳어집니다. 복음은요, 미루면 미룰수록 망각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많은 이들 교회 다니지만요,
복음의 요구 앞에서 변화는 나중으로 미루지 않나요? 못해요. 못해 하시면 변할 생각 꿈도 꾸지 마세요. 평안, 기쁨 오지 않습니다. 조롱하는 사람들, 미루는 사람들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안에 세 번째 부류의 사람도 모습도 있기 때문에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즉 수용하는 우리의 순종의 모습이죠. 복음을 듣자마자 나의 생각들이 연약하고 부족했음을 깨달아 알아 내려놓습니다. 믿음으로 그 말씀을 용기 있게 수용해 보려고 몸부림치죠. 바로 거기서부터 미세한 균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2주 전에 말씀드린 거룩한 균열이라는 거예요. 그 균열로 복음의 물결들이 졸졸졸졸 흘러 들어가요. 그래서 그들은 변화된 삶을 가져요. 디오누시오, 다마리아 이들은 이름에 성경 이름에 기록된 것은요, 믿음의 반응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고 있는 증거된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요,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어요. 예수님도 이러한 자들을 기뻐하셨고 그러한 모습을 가진 이들에게 꼭 말씀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내 자녀여, 그 모습이 참 귀하다라고 이야기해 주시죠. 그리고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어요. 늘 동일한 것을 보았지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자 하는 그 가운데 있는 미세한 균열들을 발견하시며 그를 사랑으로 포용하고 원수라도 다시금 끌어안으며 나를 버리고 도망간 배신자라도 쫓아가서 손이 밥해 주시며 사랑한다라고 안아주셨다라는 거예요. 가늠한 여인이 가늠한 여인으로 보이지 않고 그 안에 아픔과 슬픔이 있음을 발견하며 그녀를 더욱더 주의 자녀로 딸로서 거듭 태어나게 하고자 다가갔던 그 예수님. 믿음의 반응이 참 그 작은 균열을 더 또렷이하여서 언젠가는 변화시킴으로 인해 그 어수룩하고 출처도 불명하며 참으로 바보 같은 제자들까지도 변화시켰던 그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말은, 그 사건은 참으로 부흥이 되는 지름길임을 우리는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묻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살고 싶으신가요? 저는 믿음으로 주의 말씀을 받아들여 삶 속에서 참으로 세밀하고 기민한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 질문을 늘 품고 살아가야 된다고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늘 앞서서 얘기했던 것 같이 같은 세상, 같은 사건, 같은 말씀들을 전해 듣고 살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결과값은 다를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마음의 상태와 결단의 방향이 다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물어야 되겠죠. 무엇을 물어야 될까요?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복음을 비웃고 잊지는 않은가? 물으세요. 나는 혹시 말씀을 비웃고 잊지는 않은가? 1세기의 교리 신학자이며 신비주의 신학자 위 디오니시우스는요, 신앙의 제1권위는 성경 말씀에 있다라고 외쳤습니다. 즉, 주의 말씀에 권위를 둘 때 신앙의 삶이 가치 있는 삶으로 변화된다라는 의미예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신앙의 제1권위가 어디 있다고요? 말씀에 있다. 다른 말로 편하게 말하면 당신의 삶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라고 묻고 있는 질문이 되기도 해요. 만약 우리 주의 말씀이 내 곁에서 맴돌고 있지 않는다, 그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라면 심각하게 한 번쯤 신앙생활하면서 고민해야 돼요. 왜 그럴까요? 내가 어쩌면 복음을 비웃고 있는 증거가 되기 때문이에요. 몇 년 전 일이었어요.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1년 뒤에 저희 어머님이 1층 세입자하고 갈등을 겪었어요. 민주노총에 강경 시위하시는 분인데 홀로 어머니가 있으니까 제가 자주 어머니 집을 방문하지 못하니 저희 어머니께 함부로 하는 사람이었죠. 1년의 유예 기간을 두고 거듭 말씀드렸어요. 저희는 다음 해에 계약할 의사가 없습니다. 꼭 집을 비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중하게 말씀드리고 했는데 그럴 때마다 저희 어머니에게 해코지하고 더 나아가 위협까지 시작하기 시작했어요. 아들 된 자로서 그 얘기를 들으니 화가 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냥 하루 나를 빼가지고 쫓아 올라갔어요. 교회에서 멀리 떨어지니 제 과거의 본 모습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야, 이 새끼야, 너 일로 와봐. 그랬더니 고분고분해지더라고요. 그럼 뭐라고 저기도 중얼중얼거리면 너 일로 와봐 하고 쫓아가서 멱살도 잡고 그러니 깨갱도 하고 그랬어요. 그러고 좋다라고 하고 저는 어머님을 모시고 평택으로 내려왔죠. 어머님 며칠 있지 않고 집으로 돌아가셨어요. 제가 일하고 돌아와서 어머니 없는 걸 보고 화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어머니께 전화했죠. 그리고 호통을 했어요. 아들임에도. 어머니, 왜 위험하게 또 글로 돌아가요? 잘한 건가요? 김백수 집사님 저 잘했나요? 최 집사님 저 잘했는가요? 근데 그 다음 저희 어머님 말에 좀 부끄러웠어요. 승현아, 나 주의 말씀대로 이 문제를 해결할랜다 라는 거예요. 그 말씀 들으니 아무 답변을 드리지 못했죠. 왜 그랬을까요? 문제 해결의 방법이야 얼마든지 세상에 좋은 방법들 많이 있겠죠.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 어머니 말씀이 맞더라고요. 신앙인으로서 좀 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하여 더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었는데 제가 알고 있는 방식인 힘으로 법리적인 논리로 그 모습들을 해결하려고 했던 제 모습이 부끄러웠어요. 차라리 어머니가 더 낫더라고요. 나 기도하고 담대하게 대응해 보련다 라고 하는 그 모습. 어느 지점인지 분별이 되신가요? 언제부턴가 내 문제 해결의 방법에 하나님의 말씀은 도움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목사인 저에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자세도 없이 말씀을 품은 자세도 없이 그냥 제 방법대로 먼저 움직이던 나의 어루숙함이 그때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모습이 주의 말씀을 비웃고 있는 모습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고 있지 않는지 질문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의 말씀은요, 분명히 내 문제에 도움이 됩니다. 또 다른 길이 있음을 찬찬히 알려주십니다. 무시하지 마세요. 외면하지 마세요. 비웃지 마세요. 두
번째 질문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주의 말씀을 미루고 있지 않는가? 모태신앙자나 오랜 신앙을 경험하고 있는 분들에겐 다 같이 병들이 있어요. 병. 뭘까요? 못해요 해요. 이거 혹시 같이 하실 수 있을까요? 못해요. 또는 이럽니다. 꼭 뭐 조건을 달면서 다음으로 기약을 해요. 제가 추려보니까 이런 거예요. 목사님, 이 문제만 넘어가면 다음에 할게요. 또 우리 아이 시험 끝나면 다음에 할 거예요. 건강이 회복하면 다음에 할까요? 뭐 제가 이번에 대박이라면 꼭 할게요. 공통점이 뭐라고요? 다음에 없어요. 다음이 없어요. 대박이 나면 사라지시고요. 문제 해결되면 딴 데 가시고요. 애 시험 끝나면요, 다음에는 우리 애가 돌아오지 않아요 라고 맨날 고민하면서 기도 부탁하고 있어요. 건강이 회복되면요, 놀러 다니세요. 그 조건 거신 분들 중에 돌아온 분들 한 분도 없어요. 신앙의 영역에서 미룸은 뭐랑 똑같다고요? 거절과 똑같습니다. 스스로 그래서 질문 던져야 돼요. 나는 미루고 있지 않은가? 제가 정확한 말씀 하나 드릴게요. 우리 말씀 모르지 않아요. 말씀 모르세요? 알아요. 근데 정확히 말하면요, 그 말씀을 펼쳐서 보지 않아요. 어려운 일 있을 때 보세요? 안 보세요. 다음에 볼게요. 우리요 또 믿음 얄팍하지 않습니다. 믿음을 적용할 부분에서 타협하고 있고 미루고 있는 거지 얄팍하지 않아요. 왜? 주님께서 우리 곁에 늘 있으면서 우리에게 많은 거 더해 주셨기 때문에 얄팍하지 않아요. 내가 안 하고 있는 거에 결단 안 해서. 코로나 시기 때 교회 못 오니까 내 믿음이 약해진 것 같아요. 그 우스운 소리 하지 마세요. 예배 안 드리니까 약해진 거예요. 내가 안 하잖아요. 귀찮다고. 미루는 신앙? 그거는요, 신앙 아니에요. 스스로 얄팍하고 간사하게 미루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건요, 회개하는 영역이에요. 회개해야 됩니다. 어떤 부분은 처음부터 거절하는 모습, 진짜 더 간사한 거예요. 조롱하는 이보다 더 나쁜 거죠. 이들의 말로 어떤지 요한계시록 기록되어 있어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딱 그랬죠. 차지도 덥지도 않은 교회, 소아시아 7교회 중에 유일하게 존재도 기억 못하는 교회가 됐어요. 흔적도 안 남게 사라져요. 미루는 거요? 미루지 마세요. 영원히 사라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힘들어도 바로 지금입니다. 힘들어도 주를 찾으세요. 희망되는 얘기 해드릴까요? 주님이 우리에게 물이 되는 거 안 말하세요. 요구 안 하세요. 그 자리에 앉아 기도하면 돼요. 그 자리에 앉아서 말씀 보면 돼요. 한 템포 쉬어서 더디 가더라도 주의 말씀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나아가면 되고, 그 말씀이 들릴 때까지 기다리는 게 더 지혜롭고 유익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저와 함께 미루지 않는 신앙을 소유하는 우리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질문 던지세요. 나는 미루고 있지 않은가?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들은 말씀을 순종하고 있는가? 대한민국 시대정신의 주류는요, 다친 마음과 확증 편향이에요. 성령은요,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열어 결단하게 하십니다. 신앙의 삶은 그래서 열린 마음과 확증 포용이에요. 마음을 여세요. 연다고 해서 무너지지 않아요. 포용하세요. 감당할 수 있는 것들을 품게 해주세요.
주를 좀 더 신뢰하시죠. 주님이 나보다 나아요. 주님이 나보다 나아요. 주께 맡길 거 맡기고요. 내가 감당할 부분을 감당할 때 우리의 삶은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삶이요, 거룩한 삶을 소유하게 됩니다. 이 질문 더 주세요. 나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그러면 어느 순간 순종하고 있고 순종에 몸부림치는 내가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죠.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날이 있다고, 그날은 미루는 사람에게는 더 이상 기회 없는 날이요, 조롱하는 이들에게도 허락되지 않은 날입니다. 성도 여러분, 언젠가가 아니라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의 말씀이 들리신가요?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이승엽 목사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계시된 주님의 길을 따라가십시오. 같은 것을 보고 들어도 어떤 이는 조롱하고 어떤 이는 미루고 어떤 이는 분명히 받아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어떤 부류에 서시겠어요? 저는 수용하는 자로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주님의 부르심을 믿음으로 응답하는 나가는 모든 이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의 날을 함께 누리는 복된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연약함들을 돌아보았습니다. 주의 말씀을 비웃고 주의 말씀을 외면하는, 주의 말씀을 다음으로 기약하는 우리 되지 않았나 생각하며 회개의 마음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그러한 부끄러운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오, 늘 주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며 우리의 삶에도 동행하시는 주님과 함께 올곧게 나아가기를 간구하는, 그리고 그날이 내일이 아니오 바로 오늘 되기를 소망하는 우리 되길 소망하오니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분명히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주의 사람으로 기억되어지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 줄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 삶을 소유할 줄 믿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자리에 일어나서 예수 신경하시고 축도함으로써 예배 마치겠습니다. 예수 신경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시고 인도하심이 주의 말씀을 듣고 바로 그 복된 소식을 우리의 삶에 가장 귀한 것으로 적용하며 살아가겠다 결단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삶의 터전위에 이제로부터 영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예, 박수 치셔도 됩니다. 예. 모임 안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요 모임, 토요 모임, 금요 모임 있습니다. 돌아오는 주일 금요 모임 정확히 있고요. 토요 모임도 있습니다. 또한 월요 모임, 김명희 집사님 내일 월요 모임 있나요? 항상 예. 네, 그럼 식사하면서 월요 모임에 대해서 모일 인원들 체크해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건강을 지키는데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 됩니다. 단 운동화끈
신발끈을 그냥 딱 메고 가야 되는 것임을 깨닫고 한번 모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임 그렇게 있고요. 성도님 이사가 이번 주에도 있습니다. 문조윤 성도님 22일 금요일에 이사하십니다. 또한 벌써 이사하셨죠? 우리 김영철 집사님 이제 교회 곁으로 오셨습니다. 동강 아파트 주민이 됐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이사를 오시니까 오늘 굉장히 일찍 오셨어요. 그리고 이제 동강 주민으로서 제가 더 불편해지게 됐습니다. 이제 보는 눈이 있어서 더 이렇게 좀 옷도 잘 차려입고 잘 다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대환영입니다. 너무 좋습니다. 곁에 오니까. 한번 시간 되시면요. 이렇게 좀 방문도 해주시고 또 격려의 그런 말도 좀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절대 이 말 하지 마세요. 집들이 언제 하냐. 예. 그거 좋은 거 아닙니다. 집들이 없습니다. 집들이. 그렇죠, 김혁주 집사님? 집들이려면 좀 다른 시간이. 네, 집들이 없습니다. 공식적으로 저희 교회는 집들이 없습니다. 그 혹시 원하시는 분 있으면 저한테 연락하시면 제가 요 앞에 커피 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집들이를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예배 참여 저희 계속 광고 드리고 있습니다. 9월 첫째 주부터는요, 공동 기도문을 멈추고 예배 대표 기도로 변경합니다. 집사님들, 즉 직분자들은 모여서 이 순서를 짜서 저한테 꼭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오늘 설교 내용도 그러니까 오늘 주시죠. 제가 다음 주 뭐 이렇게 8월 마지막 주까지라고 했는데 오늘 짜서 주시죠. 집사님들 어떻게 하실까요? 예, 네, 아무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예배 지금 이 순간 이 시간 광고를 맡아주실 분도 좀 모집합니다. 광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교회에 대한 정보도 알고 있으셔야 되고 잘 전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